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9일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지요?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죠. 이사야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방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또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망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때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21장부터 23장까지 읽었는데요. 먼저 21장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하면 먼저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서 이 아수르가 이 모든 일대를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협박하게 됩니다. 그게 히스기야 때인데요. 이때에 이제 이 바벨론은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또 이 모든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제국이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 이어서 그 다음에 바벨론 이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사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바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수르보다 굉장히 작은 나라이지만 결국은 이 바벨론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돼서 아수르를 멸망하고 제국의 패권을 갖게 되는 역시 바벨론도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이 유다에 대해서 협박하고 굴복하기를 요청할 때 이 유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어떻게 하냐면 연합을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 너네 왜 바벨론을 의지하냐? 봐라, 바벨론도 결국은 이렇게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이 세상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에 관한 그런 종교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 시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에 있는 권력과 또 세상에 있는 법과 세상에 있는 물질과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히스기야도 사실 지금 그런 의미로 바벨론과 연합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어서 나를 만날 것으로만 여기느냐? 아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결국 이 세상의 삶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요,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 시대를 통치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더 손을 잡아야 하느냐?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고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묵상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2장에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환상의 골짜기 어디냐?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선포했던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4절에서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이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징계가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삶의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보는 것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른 모습들입니다. 세상은요,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삶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면 저거 내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그 평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왜 이렇게 임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역시나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23장은 두로에 관한 경고.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이 지중해 이 바닷가를 끼면서 무역으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도 저 나라가 망하거나 어려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무역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잘 챙겨주면서 번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23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멸망하지 않을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해요. 내가 살아가는 길, 나는 정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선택의 실패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미약합니까? 전 세계 경제가 막 일어날 때, 코로나가 전 세계를 한번 휩쓸 때 누가 그런 것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에 우리가 당황하고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잖아요. 그 질병 하나로도 전 세계가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바벨론과 같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오늘 내가 이 시대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자만하거나 교만한 것은 아니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고요. 우리는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복된 걸음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그러한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 그의 은혜 안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복되심을 알지 못하고 또 세상의 그 즐거운 유혹들에 빠져서 허덕이는 모습 속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되 더 바라기는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이겨나기 위하여 바벨론과 같이 세상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사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시대를 복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일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의 삶을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 늘 화목함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복 가운데 하옵소서. 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또 이번 한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왔다가 무더웠다가 또 어느 때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폭우로 잠기고 하는 피해도 있는데요. 여러분, 비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또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 시대에 정말 물질과 권력과 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고 또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